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의 시대였고, 신약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이 시대의 시간이 당시에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들이 느꼈던 것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되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 한동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이마저도 말라기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음성은 현저히 줄어들어서 이스라엘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암흑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세력을 넓히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정화 작업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카비 혁명과 같은 일들을 벌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자 그들은 패배감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정화하겠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 율법은 살아 있었지만 그 율법은 이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라는 인간 중심 사상에 따른 율법이었고, 하나님 중심의 율법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말라기서에 기록된 대로 준비하는 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특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길을 닦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세례 요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자가 되어서 그가 오실 길을 닦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 이가 바로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둡고 음침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주권이라고는 전혀 없었고, 경제적으로는 가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이는 하나님의 사자이고 하나님의 특사로 등장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많은 이들은 세례 요한을 반겼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줄 선지자로, 예언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따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롭게 번역되어진 새 한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적혀있다. 보라,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그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를 주었다. 또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를 받으라고 했다. 그러자 온 유대아 지역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요한한테 나아갔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들의 죄를 털어놓았다.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 예고되어졌던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례 요한의 응답에 요청한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에 제가 응답하며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의 삶에 평안을 더해 주시옵시고 저의 삶을 지켜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응답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바라보고 계시진 않은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환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지럽고 분주하고 답답한 상황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외침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되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로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외침을 우리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외쳐주시는 말씀에 제가 응답하며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저의 삶에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들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대답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세례뿐만이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응답하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6절부터를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가죽을 걸치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있었다. 그는 메뚜기와 들벌꿀을 먹고 살았다. 요한이 선포했다. 나보다 더 힘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분의 샌들끈을 풀어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물로요.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요. 복음서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타 털가죽을 걸치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메뚜기와 들벌꿀을 먹고 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누가 봐도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외침에 많은 이들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 스스로 그들의 마음에 나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으니 정결함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이들에게 세례 요한은 또 다른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힘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갸웃갸웃거립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으면 됐지, 나는 정결함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하였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 나는 평안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셨으니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곡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제가 앞서 읽어드렸죠. 1장 2절부터 4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다. 보라,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길을 마련할 것이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이다. 너희는 닦으라. 주님의 길을 곧게 만들어라. 주님 걸으실 좁은 길들을. 그와 같이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세례를 주었다. 또 선포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를 용서받으라고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애시당초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듣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만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내리는 평안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한 그 세례 요한의 외침에는 많은 이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말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를 이어 오실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자신이 그 자리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자신들이 듣기에 편한 방식으로 오해하고 곡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죄사함의 세례만 받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지 않은 이들을 보고 세례 요한의 마음과 그의 생각은 어떠하였을까요? 정말 많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세례 요한은 노력하였습니다.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가죽띠를 메고 낙타털 옷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지 상관하지 않은 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묵묵히 말이죠. 어떤 상황에도 말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뜻에 따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2025년이 시작되어졌죠. 세상은 혼란하고 어지럽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은 기다림의 소망을 갖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사함의 세례만 받고 그것만 고백한 채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만을 고백하며 내 죄악을 다 주님께 털어놓았으니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함만을 요청하며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평안함을 얻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에 외치고 계시는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니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친히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위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의 외치는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기억될 때 우리는 어떻게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의 길을 곧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엄청난 몸부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몸부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매년 신년 소망을 말하듯 새 소원처럼 우리가 되든 안 되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결코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세상에 서야 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더 많은 영혼을 주님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힘과 능력을 보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의 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창조된 피조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거나 경제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거나 삶의 모습이 온전해 보이지 않더라도 기독교적 전통에 따라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 경제적 가치관, 삶의 모습, 일을 하는 모습, 죄악된 모습들이 반드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한 몸부림으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며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 어떤 누구에게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깨닫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로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하신다는, 개역개정에서는 이루게 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에서는 완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하셨다면 그 작은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말이죠? 그리스도의 날까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말이죠. 빌립보서 1장 3절부터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내가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기쁨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의 첫날부터 이제까지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 마무리도 하실 것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말입니다. 새한글 성경이었는데요, 새한글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끝까지 해내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믿고 따르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며 그 선한 일의 주인이 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반드시 내가 마무리한다라는 마음가짐이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작하게 된 그 선한 일이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그 선한 일이 주님께서 마무리하실 일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그 선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서 시작된 어떤 선한 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 통해 시작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믿고 따르고 고백할 때 나를 통해 하시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주님의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이루어 주실 것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시기보다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마음,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외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나의 마음속에 외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대림절 기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